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바라기는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이라는 말만 나와도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사랑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것에다가 뭐 더하라 그러니까 정말 더 좋은 기분이 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12절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 오늘 함께 본 말씀 이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곧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 이것들을 따르지 말고, 또한 분함과 노여움과 비방과 거짓말과 같은 옛사람과 그 행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다는 겁니까? 음란하고 부정, 사욕, 탐심, 이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했고요. 이러한 것들로 가득하니까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분해하고 노여워하고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이랬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 해버리고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입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멘하고 받지만 어때요?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 만연했던 악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내 안에 꿈틀거리는 그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니까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한 대로 긍휼하고 자비하고 겸손을 베풀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는,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는.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멘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멘이긴 한데 뭐합니까?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러한 것까지 다시 새롭게 입으라고 하니까 정말로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가서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서 이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라고 또 말씀하냐? 이 모든 것 위에 악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것 위에다가 뭐를 더하랍니까? 예, 사랑을 더하래요.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렇지 않으면 온전하지 않대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것은 이걸 띠지 않으면 헐렁헐렁한 거죠. 부족한 거예요. 띠를 확 매야. 오늘 여러분들 아무리 잘 입었다고 할지라도 벨트를 매지 않으면 헐렁헐렁 하잖아요. 불편하죠. 확고하게 매야 되는 겁니다. 그 매는 걸 뭐라고 그랬냐? 사랑을 더하는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부담스럽지만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그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올해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주시는 것을 제가 마음에 받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면서도 여러분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저도 마찬가지로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어요. 도대체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을, 앞에 12절 13절 정도까지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까지 더하라고 하시니 정말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역시 기도하면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올해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인정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좀 자부심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정도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를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여러분, 드릴 것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다음에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드리라고 말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시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를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는 거죠. 이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이 일을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 위에 이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니까 이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 마음에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요, 부담스러웠던 마음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일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회에서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셨을 때에는 뭘 생각해야 합니까? 부담스럽다, 이걸 어떻게 하지? 물론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셨구나.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오히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말씀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내게 직분을 맡기셨을 때에는, 그래, 이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뭐 했다는 거죠? 충성되의 종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런 일들을 맡겨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나와 주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셨음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우리의 힘으로 비록 다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도우시리라, 힘 주시리라,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도 축복해 드립니다. 한 청년이요, 아주 지위가 높고 또 아주 부자인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지위가 있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여인도 이 청년의 마음을 알고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워낙에 유명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내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들통이 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누구인가를 밝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인지 이미 아는 거니까 도대체 이 여자하고 누가 연애를 하고 있느냐, 누가 사랑에 빠졌느냐, 누구하고 사랑에 빠졌느냐. 결국 이 청년이 누구인지까지 다 들통이 났어요. 그 상황에서 이 여자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별을 이 청년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청년과 만나서 그런 이 청년의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이 청년의 어떤 고통,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자신 때문에 이 청년이 혹시 사회적으로 고통을 당할까, 더 많은 고통을 당할까, 그런 마음에서 이별을 통보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통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왜 버리시려고 합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이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청년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데 나 때문에 이 청년이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별의 아픔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여자도 충분히 이 이별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이 청년을 생각해 보니까 이별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청년은 그런데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이 이별의 아픔이 뭐였던 거죠? 더 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든 겁니까? 내가 버림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컸으면 이순간의 사랑인데 그 이별을 하면서 나를 버렸나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까? 사랑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별도 해보셨을 테고요. 지금까지 사랑 못 해봤다면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있을 수는 있겠네요. 승열이가 저 뒤에 앉아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벌써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사랑을 다 해보셨다면 이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별하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별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별 당할 만큼의 사람에게 접근하지 않아요. 지금 듣는 사람 가운데에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텐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순간의 사랑이 뭐 얼마나 깊으면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정도 되려면 제 생각에는 입양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낯선 곳에 가서 피부색도 언어도 그리고 삶도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철이 들어가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지? 어떤 차별이나 어떤 다름에 대하여서 스스로가 다시 자기 존재를 돌이켜보면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 정도 되면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그렇지 않고 그저라고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성간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버림받았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이 참 이럴 때는 감사해요. 그 상황을 다시 재현을 해보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그만 만나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면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이별을 통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이 청년처럼 했을 것 같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애통하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리는 결론이 뭐였느냐? 어떤 사랑이냐보다 어느 정도의 사랑이었느냐, 어느 정도 깊은 관계의 사랑이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고 기준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가 되려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냐, 이성 간의 사랑이냐, 사제 간의 사랑이냐, 그런 사랑의 종류가 아니라 잠깐 만났던 사이의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 깊이가 깊다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만큼이나 더 고귀하고 더 그러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도 더 깊은, 그래서 내가 이별할 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극한 사랑이었고 지독한 사랑이었고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홀로 하는 사랑이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아들 예수를 주셨고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하는 세상 모든 만물들을 뭐 하셨습니까?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은 벌을 받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혹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원히 죽은 자로 살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천사와 더불어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셨다라고 했어요. 이건요, 벌과 함께 지금 뭐 한 거지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지독한 사랑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고 정말 지독하다고 해요. 지독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홀로 사랑하시도록 우리 버려두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이 지극하고 지독하고 홀로 된 사랑 그냥 내버려둬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자꾸만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홀로 된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내버려두고 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이고 지독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공의와 공의와 그리고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다루셨다면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홀로 사랑하셨고 지극한 사랑, 지독한 사랑으로 베푸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통 속에 신음하다가 죽어갔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다 용서를 받았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산 자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계획과 실행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밀어내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악한 이 영들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기도하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고, 이럴 때에 악한 영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으면 네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겠니?
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 잘 섬기고 있고 이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네가 왜 고통을 당하겠어? 그건 말이야, 하나님이 널 버렸기 때문이야. 사탄의 이런 소리는 왜 그렇게 잘 들릴까요? 그 사탄의 음성에 속아서 결국에는 어리석게도 끝을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고 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으니 그 사랑을 받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주는 사랑을 잘 받는 것도 여러분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셔서 결혼 생활을 해보서 아시지 않나요? 사소한 갈등 때문에 등을 돌리고 있는 그 부부들을 보면 그건 결혼의 성공은 사랑이 아니라 의지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저도 이제 결혼 20년 좀 넘어서 한 24년 이렇게 되어 가는데요. 저보다 오랫동안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결혼할 때에는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사랑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사랑도 하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계속된 의지가 없으면 그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랑 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교회를 뭐라고요?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이 뭐 한 거지요?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뭘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결혼 생활을 우리와 함께 유지해 가는 것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랑이신 예수께서 신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모든 일에 이 사랑을 더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부터 말이죠. 제가 교회 요람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다가 올해의 표와 맞는 그런 책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해의 주제와 맞는 표와 맞는 내용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올해 제가 추천해 드렸던 책 가운데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그러니까 러시아의 대문의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주인공이 구두 수송공인 시몬하고 그의 아내였던 마트리오나가 나옵니다. 아주 추운 겨울날 그 내용을 보면 그 아주 추운 겨울날 시몬이 외투를 팔러 시장에 가다가 교회 앞에 벌거벗은 이 미하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하엘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데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6년간 같이 살면서 그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6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후에 보면 이 미하엘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이 하나님이 천사였던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가 벌거벗고 그렇게 세상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다시 그 하늘에 올라가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대답을 찾기 전에는 답을 찾기 전에 하늘에 올라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뭘로 사는 것인지. 이 세 가지 답을 다 구해야 깨달아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하엘을 처음 만났던 곳이 교회 앞이었고요. 그곳에 벌거벗고 있는 이 미하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구두수성공이었던 이 시몬이 이 일을 데리고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신원이 정확하지 않잖아요. 게다가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집에 데리고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가난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돌봐줄 만한 형편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또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데리고 집으로 갔던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이나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하엘이 처음 질문이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질문이었던 사람에게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답을 얻게 됩니다. 시몬을 통해서 말이죠. 뭐였겠습니까? 네, 사랑이었습니다. 아,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게 있구나.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도 사람에게는 있지만, 또 한편에는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이 시몬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도 있구나. 누구나가 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다 선하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그러고 사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 해답을 얻게 된 이 미하엘은 그 다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답을 구하는데 하루 고급 가죽을 가지고 온 부자가 있었어요. 이 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이 부자가 이 수성공인 시몬에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몬보다 어느덧 이 미하엘이 훨씬 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 부자가 고급 가죽을 가지고 와서 장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겁박을 줬어요. 잘못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잘 맞춰야 된다고. 근데 이 미하엘이 장화를 만드는 게 아니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사람이 죽고 나면 신게 되어지는 슬리퍼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시몬이 보고 깜짝 놀랐죠. 큰일 났다. 아니,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날에 하인 하나가, 아까 따라왔던 그 부자를 따라왔던 하인이 와서 이제 주인이 오늘 죽어버려서 장화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시몬이 그걸 알고, 아, 우리가 슬리퍼를 만들었다고. 미하엘은 뭘 알았던 것입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장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슬리퍼라는 것. 죽은 사람이 신어야 할 슬리퍼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하다는 거지요? 이걸 모르더라는 겁니다. 단 1초도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어서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그래서 자신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미하엘이 알게 된 겁니다. 답을 거기서 찾았어요.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부자의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저기 보니까 한 여인이 두 여자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미하엘이 사실 이렇게 밖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밖을 쳐다보고 오는 모습을 먼저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아이가, 여자아이 둘 중에 한 아이가 다리를 절어요. 불편해서 다리를 절고 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여인이 와서 이 두 딸의 신발을, 봄에 신은 신발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신발을 맞추려고 발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한 짝하고 나머지 하나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3개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한쪽은 다리가 불편해서 신발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발을 이렇게 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알고 봤더니,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쌍둥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딸이 아닌데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사정인가 들어봤더니 이 아이의 아빠는 먼저 죽었고
이 아이를 쌍둥이를 낳다가 그의 엄마도 얼마 있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돌볼 사람이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친척도 없고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침 또 이 엄마가 죽으면서 쓰러지면서 아이에게 넘어져서 이 아이가 다리가 결국 불구가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주위 마을 사람들이 알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 여인이 나서서 내가 키울게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키우는데 아이 셋을 이 여인이 또 같은 아기가 하나 또 자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3명이나 되잖아요. 이 세 아이를 젖을 물려가면서 키우려고 하니까 보통 힘듭니까? 그때요 2년이 지났는데 자기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이 아이 둘만 남은 거예요. 이 두 아이를 키워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이 미하엘이 알았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사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었어요. 미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이 땅에 왔다 그랬잖아요.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 거역했던 명령이 뭐였냐면 이 쌍둥이의 엄마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거둬오라고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가서 그 영혼을 거두려고 보니까 이 여인이 애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 둘을 누구도 키워줄 사람이 없다. 나밖에 없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원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는데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래서 쫓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그 영혼을 걷어가긴 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처음에 명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이 3가지 질문을 주시고 그거 답을 다 알아야 이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람은 무엇인가로 사는가에 대해서는 이게 사랑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 답을 찾게 되었지만 여러분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 드라마틱한 부분도 있고 나중에 정말 재미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감동되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다른 부분이 보였어요. 처음에 시몬이 그 벌거벗은 미하엘을 데리고 왔을 때에 아내가 전혀 반기지 않았어요. 가정 살림을 해야 하는 이 아내로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온다는 것은 이건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데리고 온 그 미하엘을 향해서 아주 냉대하게 아주 차갑게 대했어요. 그때에 이 남편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소. 이 말에 이 아내인 마트리오나는 전혀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 대꾸를 못했을까요? 사실이었거든요. 자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쌍둥이 엄마가 죽고 그 쌍둥이를 키웠던 이 여인이 이 마트리오나에게 이러이러하다는 사정을 다 이야기했을 때에 이 마트리오나가 또 이번에는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흔히들 말하는데 정말로 그런 것 같군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미 우리는 답을 다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이 모든 답을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그 답을 다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선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다만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지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건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단 앞을 우리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1초 앞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미래를 누구나 볼 수 없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걸 극복하는 길은 오늘 내가 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것이 지금 필요해서 내일을 준비할 수 없는 우리는 뭐 하면 된다는 겁니까? 오늘을 살면서, 오늘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도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면서 살면 내일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내일은 우리에게 영원히 알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요. 다만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몰라서 필요한 걸 준비하지 못하고, 필요했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것인 줄 알고 준비했다고도 헛것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더하라라고 하는 말을 put on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입으라 이거예요. 입으라.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면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라고 표현했죠. 역시 put on입니다. 옷을 입으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옷이 있는데 이걸 뭐 하라는 겁니까? 입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지 뭔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옷,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입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요. 벌거벗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 이 미하엘이 교회 앞에서 벌거벗고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고 있었던 거예요.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 그 사랑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벗겨졌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옷이라고 하는 사랑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합니다.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갚을 길 없는 용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 뭐 해야 하는 겁니까? 사랑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제 뜻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시몬이 이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사랑의 옷을, 하나님의 옷, 곧 사랑을 더 입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악한 것을 우리에게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옷,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이미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힘으로 비록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항상 함께 하시고 더불어서 항상 도우시리라고 하는, 그리고 힘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나를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여러분들로 살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고 주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